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 영상에서 잠깐 이야기한 신앙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Q&A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냐면은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렇게 생각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가 많이 넓혀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신앙의 자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선생님도 또 그것에 대해 함께 나누는 저희도 열린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주신 경험들과 또 생각들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이것을 보시는 분들에게까지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두 청년회원께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텐데요. 뭐 정답이든 아니든 본인들의 생각을 우리 형제님이 한번 먼저 대답해 주세요.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양심이란 뭘까요? 그냥 여러분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주제가 뭐예요? 신앙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생각해 보자 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 이 표현에 있어서 꼭 정의해야 될 게 하나 있잖아요. 양심이 뭘까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서로 한번 잠깐 먼저 정의를 한번 나눠보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정의가 맞는지 틀린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여러분 의견도 들어보고 선생님 의견도 얘기해보고 그래서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하고 합의를 한 상태에서 다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심은 뭐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신이 옳다고 추구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 양심. 그 양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거는 스무고개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질문을 던져보. 그 양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개인의 환경과 경험에 의한 거기서 축적된 것들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거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태어났는데 남의 것을 훔치는 건 나쁜 거야. 우리가 이걸 배우기 전에 혹은 어린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혹은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거짓말하거나 부모에게 뭘 속이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이런 어떤 본능적인 느낌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느낌. 그런 거는 양심의 영역에 속할까요? 네, 저는 속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무엇이 옳고 그른 거에 대한 그 느낌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면 그것의 기원이 뭐예요? 그럼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창조론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얘기한 우리 내면에 혹은 우리 정서나 정신 영역에 올바르고 바른 그 무엇을 만약에 양심이라고 정의한다면 그것의 기원은 어딜까요? 저는
원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되게 선한 마음, 성선설의 입장이었는데, 제가 좀, 뭐랄까요, 세상을 경험하고 나서 의견이 바뀐 게 성악설 쪽으로 가면서, 양심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는 절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것이 삶을 살다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교육으로 인한 깨달음, 환경에 자신의 경험에 의한 깨달음, 그때 그것이 회복되는 개념인지 혹은 자기한테 이미 있었지만 모르고 살다가 그걸 깨우치는 개념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양심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입장이에요. 아, 그래요? 아, 맞습니다. 우리 여자 청년 회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악설이 맞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그래요? 양심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저는 반대로 그러니까 선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그리고 그런 선한 것이 무엇인지 쫓을 줄 아나 점점 살아가면서 그런 양심을 스스로 이렇게 피하거나 저버리게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네,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네.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양심이라는 신앙생활에서 믿음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불꽃 튀는 논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참 이렇게 생각해 볼 거리가 많죠. 이 질문을 선생님이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타락한 인간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내면에 비춰질 때 그 은혜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 그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질문은 이해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은혜가 그 내면에 던져졌어요. 비춰졌어요. 그랬을 때 이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식, 정, 감정, 의지를 가지고 던져진 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 인도하심, 찌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내면의 그 무엇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아예 애시당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이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거의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입니까? 왜냐하면 이 양심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조명해주고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내면의 그 무엇을 갖고 있다.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시기에 반응하게 하시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동적이면서도 동시에 자동적이다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자동적, 거기서 얘기하는 인간으로서의 자동적인 부분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네. 우리 여자 청년 회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매님에게 비춰질 때 그 은혜에 반응하고 응답할 내면의 그 무엇을 자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심이 아닌가. 그래서 약간 두 개가 저도 똑같이 충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표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적으로 먼저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창조자의 인도하심이나 창조자의 은혜에 반응할 어떤 능력이 애시당초 없는 존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러면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혹은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나는 그것을 나의 전 존재로 반응하고 판단할 그 무엇을 내면에 갖고 있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두 분이 이제 이러저런 생각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선생님이 정의하고자 하는 양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어질 때, 그럴 때 인간은 그 은혜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내면의 그 무엇을 선험적으로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면에 만들어주신 그것을 갖고 태어난다. 라는 것이 선생님이 정의하고자 하는 양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다른 회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양심이 학습이나 교육에 의해서 이것이 생긴다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은 그것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갖고 태어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험적으로 주어질 때 모든 인간은 그 은혜에 반응할 것인지 반응하지 않을 것인지 자신의 전 존재를 갖고 본인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반응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양심을 주셨고 그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우리가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양심의 자유를 주셨고 이 양심의 자유를 지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존재로 대우하거나 관계 맺지 않으세요. 그래서 선생님 말뜻을 이해하셨죠? 전제가 있어요. 이 얘기의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임해야 돼요. 그 성서는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언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신의 죄값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잠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람이 비록 타락했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면 그 사람은 그 은혜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를 토론할 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것과 다른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죠. 사람은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과 긍정적인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한 전적으로 철저하게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반응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전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 거기에서 양심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인간이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비춰지면
그 사람은 자신의 지식, 감정, 의지, 전 존재를 가지고 그 은혜에 반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서가 인간을 갖다 놓은 자리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양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잠깐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를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앙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라는 게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선생님한테 질문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이 몇 가지로 정의를 한번 내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앙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는 첫 번째, 사람은 다른 누구에게도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신앙을 형성할 자유를 부여받았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기 신앙 형성의 자유를 부여받았다. 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내면에서 자기 신앙을 형성할 자유를 누구에게서 부여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첫 번째 설명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여러분 이해하셔요? 사람은 심지어 종교계에 있는 그 어떤 아주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의 어떤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이 생각할 때 이 길이 옳구나 라고 생각하면 자유롭게 그 길을 선택해서 자기 신앙을 형성할 자유를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법률학적인 용어,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천부의 권리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다. 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는 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혹은 유교도 종교라고 할 수 있으면 유교, 천도교, 이런 종교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두 분은 기독교인이잖아요. 선생님들 기독교인이잖아요. 자, 이제 질문이에요. 두 청년분은 만약에 우리 옆에 어떤 분이 이민을 왔어요. 우리나라에. 혹은 귀화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무슬림이에요. 신앙이 무슬림이에요. 대구에 가면 경북대 근처에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사원을 세우겠다고 해서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는 중에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감히 우리 동네에 무슬림 사원이 올라가냐? 이거 막아야 된다. 그래갖고 막 시위도 하고, 이렇게 법원에 행정소송인가 이런 걸 내죠. 그래서 이 무슬림 사원이죠. 사원이 올라가다가 건축이 중단됐어요. 중단됐는데, 이제 대구에 있는 무슬림 성도들의 많은 수가 대구 경북대의 대학원에 등록한 분들이래요. 그분들이 이런 반론을 제기했어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신을 자유롭게 섬기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가?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가? 우리가 극단적인 어떤 무슬림들처럼 테러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게 신앙하려고 할 뿐이다. 이것을 왜 막는가?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이야기를 했고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들이 얘기한 걸 선생님이 읽어봤어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의 자유, 신앙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랑도 배치되는 것 아닌가? 라는 아주 날카롭고도 뼈아픈 질문을 던졌거든요. 여러분, 선생님이 던진 질문의 요점을 이해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면 미안해요. 무하마드라는 그런 이름이 있다면, 무하마드라는 무슬림 출신의 형제가 무슬림 신앙을 선택할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선생님이 지금 던지고자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하마드라는 이 자연인이 무슬림 신앙에 귀의할 자유를 허락하셨나요?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질문을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김삼순이라는 그 할머니가 불교를 선택할 자유를 허락하셨나요? 허락하시지 않았나요? 이러면 좀 더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슬림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해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에 대한 의미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유라는 거는 마음대로 할 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고요. 사실상 자유는 엄밀히 말하면 틀이 있는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울타리가 없이 중구난방에 자신의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틀 안에서, 즉 어느 정도의 규제와 제한이 있는 자유, 그 안에서의 자유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여하신 자유라는 것이 무한정 인간의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틀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 자유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무슬림이 그렇게 할 자유가 그들의 세계에선 있지만 한국에 온 이상에는 한국의 틀 안에서의 자유를 행해야 한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예. 우리 자매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 안에서 혼란스러웠던 게 하나님이 저희 많이 말하는 게 자유의지를 많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사람은 무슬림을,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을 자유를 주셨는가라는 질문에서 주시긴 했다. 선택과 인간이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주셨으나 기뻐하시진 않는 약간 그런 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는 네. 주셨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주셨으나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해져 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에서 선생님이 첫 번째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죄된 결론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개입해서 억지로 꺾거나 방해하거나 장애물을 세워서 강압적으로 무엇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눌 때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런 선택과 자유에는 반드시 그 선택을 한 그 존재가 치러야 될 책임과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선택하고 철저하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시는데 대신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 또한 철저하게 그 선택한 존재가 지게 하는 이런 원칙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신앙 형성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하나님이 저 사람이 불교를 선택할 자유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 김삼순 할머니에게 불교를 선택할 자유도 허락하셨다라고 개인적으로 믿어요. 우리가 우리 전 존재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반응할 자유를 가져서 그렇게 반응을 한 것과 똑같은 의미에서 그분은 본인에게 왔던 그 불교 신앙의 전 존재를 가지고 반응을 한 거죠. 이런 자유를 하나님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공평하게 주셨다라고 믿어요. 이것이 자기 신앙 형성의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 아셔요? 그 철로역정을 쓴 분이 존 번연이라는 분이에요. 존 번연이라는 분인데 선생님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선생님 정확하진 않아요. 거의 20년 가까이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갇혔어요. 그분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면 나는 영국 성공회의 수장인 여왕을 섬기지 않을 신앙의 자유가 있다.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직접 나아가서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래서 나는 영국 성공회 수장인 여왕을 섬기지 않겠다. 영국 국교회를 섬기지 않겠다. 나한테 이런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 나에게 이런 신앙의 자유가 있다. 라는 것을 설교하고 선포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선생님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약 14년에서 21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신앙의 자유죠. 신앙의 자유. 근데 이 신앙의 자유의 섬김의 핵심적인 주체는 누구냐면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논해하는 것 자체가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피조물은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온전히 섬길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천부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자유 혹은 양심의 자유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이 가운데 무엇이 끼어들거나 다른 것을 섬기라고 하거나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하거나 하는 것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존 번연은 이 신앙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거의 10여 년 이상 혹은 20여 년 가까이의 세월을 자기는 그걸 버릴 수가 없다.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신앙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한 선배 신앙인들이 많아요. 이게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성령의 DNA를 생각해 볼 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또 한 가지 선생님이 한번 던져볼게요. 사람은 그 누구도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실현할 자유를 부여받았다. 자유롭게 자기 신앙을 표현하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으로 부여받았다. 신앙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 자기 신앙에 대한 표현 및 그것의 실현의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강제로 고백, 강요 당하지 않을 자유를 부여받았다. 강제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양심 침묵의 자유. 이런 거예요. 너 속에 있는 거 공개적으로 지금 고백해봐. 강제로.
너가 믿는 바 공개적으로 고백해봐. 이제 강제적인 상황에서, 위압적인 상황에서.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침묵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봐요. 중세 카톨릭에서 수많은 마녀 사냥과 종교 재판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제 그 종교사나 기독교사를 보면 수많은 마녀 사냥과 수많은 종교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마녀 사냥과 종교 재판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강제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행위들이 꼭 먼저 일어났어요. 신문을 하는 거죠. 신문을 해요. 신앙 고백 때문에 종교 재판을 받지 않을 자유. 를 선생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사항을 잘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로 위압적인 상황에서 너 신앙이 뭔지 고백해봐 라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자율적인 상황이 아니면 고백하지 않고 침묵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기쁨에 차서 자율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 자의를 통해서 하는 그 신앙 고백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자신이 한 신앙 고백 때문에 형사적인 형벌이나 재판을 받아서는 안 돼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들 이해했죠? 어떤 사람도 그 신앙 때문에 화형을 당하거나 징역살이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 사회에서 축출을 당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겪은 게 이거잖아요. 유대인 출신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게 이거예요. 너 신앙 고백해봐.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당국으로부터 이 일을 당했거든요. 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을 여러분 이해하셨죠? 또 한 가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억지로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의 갈래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신앙 안에서 옳다고 믿는 바 있잖아요. 이것과 반대되는 어떤 신조나 행동을 억지로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를 교회 전통이나 교회 교리라고 해서 혹은 사역자의 권위로 혹은 다수의 힘으로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사람은 갖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동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에게 신앙의 그 무엇을 강요하거나 강제할 권한이 그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게 서로 옳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이 이걸 고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논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그 한 사람 개인의 주장일 수는 있지만 선생님의 의견은 성서는 그걸 지지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단지 내가 생각할 땐 이래요까지 표현하는 게 옳아요.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그 너머까지 가서 그 사람을 강제하거나 압박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게 참 순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또 마지막으로 사람은 그 누구의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고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자유를 부여받았다. 이건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중간에 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중재자도 성서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은 정말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이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자유? 이 허락을 이미 득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누구도 중재자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누구나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 자유가 이미 허락됐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 선생님이 몇 가지 얘기했는데 잘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들께 이제 던지는 질문이에요. 위에 신앙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선생님의 이 간략한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혹은 무슨 질문 같은 게 있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에서 지금은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초기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 설교와 아주 동일하고 저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다가, 지금의 이 전제는 사실 여러 견해 중 한 가지를 이미 딱 정해놓고 가는 전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그 부분이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 혹은 제가 이 견해에서 다른 견해로 생각을 전환하게 됐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현재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이 말을 지키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이 교단 혹은 이러한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설명이나 말은 하지만 그것을 정말 자신의 삶에서 실천해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어떤 신앙 혹은 신앙의 바른 길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라는 게, 저는 현재도 그렇고 이전의 모든 사람 혹은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듣지만, 결국 이 종교는 강요할 수밖에 없는 종교, 그리고 신학관 혹은 신앙관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한정적이고, 다른 것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또한 그 자유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 짬뽕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주장하게 되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겉으로는 인정하고 듣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답은 이거다 라고 정해놓고 그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이 견해가 굉장히 이상적인 견해, 있을 수 없는 견해, 혹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견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다른 견해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좋은 얘기 했는데요. 왜 우리 기독교 공동체, 네, 소위 기독교 공동체라고 불리는 우리 사이에 왜 그 다른 견해에 대한 관용, 다른 생각이나 다른 견해 혹은 다른 신학과 같이 그것을 견디고 참아내고자 하는 이 관용의 분위기가 사라졌을까요? 언제부터 이게 사라졌을까요? 저는 선생님 질문을 이해하셨어요? 네. 이전에도 있었을까 싶어서, 사실 이게 유대인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후에는 여러 견해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이단적인 부분까지도 일단은 얘기를 들어주고 수용을 어느 정도는 한 상태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많이 보지만 이단 논쟁에 대해서 이미 신약에서 많은 교회에 대한 편지를 통해서 보게 되지만, 예. 결국은 분란이죠. 분란과 어떤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미연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면서부터 어느 순간에는 바른 교리 혹은 올바른 정통, 네. 그런 것만을 말해야 되기 시작하게 됐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뭐, 이렇게 지식이 일천하고 짧지만,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교회사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교회사에서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볼 때, 선생님이 뭐, 공부도 짧고 그런 사람이지만, 선생님이 볼 때, 그리스도교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고 타락시켰기 때문에 두 가지 교회사에서의 포인트. 첫 번째는 언제냐면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초기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바꿀 때예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초기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바꾼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바꿨어요. 제국의 통치 이념의 종교로서 바꾼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에 허락될지 모르지만 북조선에 있는 주체사상과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영역에 있는 제국의 영토와 그 신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종교로서의 이데올로기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313년에 국교화된 그리스도교예요. 이 313년에 국교화된 그리스도교가 선택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정통 기독교 313년 이후에 여기서 정통 기독교란 옳은 기독교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지탱하는 의미에서 정통 기독교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지탱하는 의미에서 정통 기독교죠. 이 정통 기독교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단이라고 정죄됐어요. 왜냐하면 정통 기독교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논쟁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제국의 단일성을 흐트러버리는 아주 해악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로마 당국이 철저히 방면을 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했죠? 그래서 쭉 이어온 게 천주교 카톨릭 교회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기독교 그 313년 이후에 기독교의 본류 자체를 이어져 온 게 카톨릭이죠. 카톨릭은 그래서 자신들 정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카톨릭과 반한 이야기들. 그렇지 않다. 성서가 가르친 게 그것이 아니다. 예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 사람들은 철저히 탄압받고 철저히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교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제친예교회 사람들이에요. 소수파죠. 근데 이게 쭉 넘어오다가 소위 정통 기독교라는 카톨릭이 내부 모순이 봉착해갖고 넘어지는 시기가 나타났잖아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잘 아는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가 시도한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소위 얘기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자리를 내렸잖아요. 두 번째 포인트예요. 개신교. 두 번째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뿌리를 내린 종교들, 프로테스탄트는 대분류하면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세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장로교회, 하나는 감리교회, 혹은 또 하나는 침례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성결교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교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종교개혁이 벌어진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선생님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의 그룹 내에서 자기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기들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아요?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카톨릭에 동의하지 않고 똑같이 그 카톨릭에서 개혁해서 나오자고 나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본인들의 주장이나 본인들의 신학적인 갈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했냐면 이단이라고 이단으로 대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정통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갈래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던진 질문, 왜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열린 형태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신학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열린 형태로 그들을 존중해주고 공존할 생각을 못하는가? 그런 문화가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가 온 거잖아요. 이런 뭐라고 그러나요? 뼈아픈 교회사의 DNA가 소위 얘기하는 개신교 안에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 개신교 공동체는 자신들과 다른 생각이나 다른 주장을 이야기하잖아요. 각각 교단들은 다른 생각과 다른 주장을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수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절대로라는 표현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문화와 DNA가 없어요.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단 신학이 불완전할 거야. 혹은 우리가 생각한 이해가 불완전할 수도 있어. 혹은 우리가 생각한 결론이 계속 발전 중에 있는 거일 수도 있어. 라는 이런 겸손함이 없어요. 이런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고 100% 맞는 거야. 완전한 거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교단 신학 자체가 완전한 계시야. 틀리지 않는 거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생각, 그것과 다른 갈래의 어떤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입이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들은 이단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유대교가 있을 때. 유대교 이단 종파예요. 나사렛 예수가 정죄받은 것. 그들에게 정죄받은 것. 카톨릭에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의 신앙 관례와 100%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관용과 열린 자세와 배우려고 하는 태도로 대해야 되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로 카톨릭을 바라본 거기서 출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일단 자신들이 종교개혁을 시도한 다음에 완전한 종교개혁도 아니었죠. 종교개혁을 시도한 다음에 본인들과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닫힌 구조에서 그 공동체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탄압했어요. 이게 개신교가 갖고 있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나요? 그 핏줄? 그 DNA? 그 문화가 개신교 기독교 공동체 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어요. 더 거칠게 얘기하면 내 생각은 옳고 당신은 틀린 거예요. 라는 아주 이런 가압적인 분위기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스럽죠. 자, 우리 자매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잠깐 얘기 나눈 거를 들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네, 지금까지 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 복음이라는 정말 딱 그 핵심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도 있고 모임도 있고 한데 또 그 기본적인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있고 하니까 근데 또 그거를 그냥 놓자니 정말로 진짜 이단으로 갈 위험도 있고 실제로 이단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무작정 열어주자라고 하기에도 어렵고 또 무조건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관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또 서로에게 어려움이 되고 해서 결국은 그 안에서 내가 가진 생각과 또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을 조율하고 또 이렇게 판단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다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 나의 모습? 내가 그걸 대처하는 모습?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네. 좋은 얘기 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이 공동체를 뭐 교회라고도 할 수도 있고, 교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가 하나는 닫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 얘기 안 들으려고 그래. 다른 의견 안 들으려고 그래. 이런 공동체가 있다고 하고, 또 한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좀 귀 기울여 들어요. 우리가 틀릴 수도 있어. 항상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해봐요. A 공동체가 앞에 거, B 공동체가 뒤에 거라고 해봐요. 어떤 공동체가 발전과 생명력이 있을까요? B요. 전 둘 다 있다 봅니다. 자, 여기에서 닫힌 공동체 있잖아요. 닫힌 공동체는 현재 우리가 경험한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교단의 어떤 교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 열린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나 자신들의 어떤 신학이 발전 중이고 불완전할 수도 있다는 때 자신들을 내맡기는 이런 대담한 공동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자매님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열어놓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열어놓을 때 이단이 들어올 수도 있다. 당연히 들어올 수도 있죠. 당연히 들어올 수도 있죠.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면, 정말로 성서의 뜻을 찾아가려면 그 길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열려야만 해요. 왜냐하면 성서에서도 당신들이 지금 보는 것은 희미하게 보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게 깨달았다고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잔상이 얼룩얼룩한 그 동거울에서 보는 희미한 얼굴이야. 또렷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완전하다, 맞다, 올바르다, 따라오라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은 선생님이 느낄 때는 이게 그분들 모독할 뜻은 없어요. 거기서 선생님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자신감 없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공동체에게 혹은 다른 의견에게 자기를 열어두는 사람 있잖아요. 열어두는 공동체 있잖아요. 이런 공동체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라 하면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얘기나 상대방의 생각이나 상대방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걸을 건 걸은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 닫힌 공동체를 바라볼 때 드는 느낌은 뭐냐면 자신감이 없다. 자기강박적이다. 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많이 해요. 물론 다른 의향이나 의견을 가질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선생님이 이제 또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란 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조명하심을 받으면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한 자신의 의지로 그 말씀, 복음에 반응할 수 있다. 사람은 기계적으로 아무런 의지, 감정, 생각이 없이 기계적으로 복음이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나 말씀이 그 개인에게 왔을 때 자신의 지식, 감정, 의지, 자신의 전 존재를 가지고 그 복음이나 말씀에 반응하며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인간관의 기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관은 성서가 말하고 있는 인간관과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이해했어요. 여러분, 봐봐요.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성서가 그걸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내가 당신들이 구약 때 기다리던 그 언약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기적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거부해요. 그죠? 이 유대인들의 예수님 영접 거부 사건을 신앙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라는 주제와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사실 이 문제는 답변할 수 없다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장로교회의 운명론, 예정론과 이 신앙의 자유, 그 부분이 되게 충돌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전에 과연 택해 있는 즉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한 성결에 대한 증빙 구절, 그리고 자유에 대한 부분이 충돌하는 지점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견해는 가질 수 있는데 어느 한쪽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걸 전제하에 저는 예정론을 더 믿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자유가 없다는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매님은 질문을 이해했어요? 미안해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구약시대 때 택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실제로 메시아가 왔을 때 자신들의 자의로 메시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요. 심지어 메시아를 죽여요. 자신들의 자의로. 그러면 성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사실 던져요. 무슨 질문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어떤 천부적인 권리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 본문도 논쟁이 있지만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한 모든 자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온전히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존재인가? 라는 이 중요한 어떤 그 논점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개개인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성서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유대인들이 실제로 오신 현현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이는 이런 선택을 사실상 전 민족이 행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런 어떤 성서적인 증거가 우리 앞에 왔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하면 미안해요. 기계적인 예정론과 그리고 너무 일탈한 어떤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성서적인 신학관과 이 사이에서 우리가 방황하는 기독교인을 보는 거죠. 무엇이 균형 잡힌 인간관? 무엇이 균형 잡힌 어떤 생각일까? 라는 고민을 선생님이 지금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생각하고 그 갈래를 쫓아간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면 심판, 책임이라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앙 안에서 내가 정말로 이런 자유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신앙을 형성할 자유, 자기가 신앙의 길 혹은 신학의 길을 선택할 자유, 자기 신앙과 반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 억지로 그것을 행하지 않을 자유, 억지로 고백하지 않을 자유, 자기 신앙 때문에 뭐 종교 재판을 받지 않을 자유,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유, 이런 걸 정말로 내가 부여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어떤 신앙이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자신이 온전히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소명해야 된다는 걸 정말로 믿을 때에만 그 자유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이 자유 있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는 방만하고 맘대로 해도 되는 이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대가가 무거운 자유예요. 선택, 반응에 대한 대가가 굉장히 무거운 자유고 남에게 그 선택과 대가에 대한 어떤 결과를 떠넘길 수 없는 자유예요. 남이 대신 져주지 않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방만하고 쉬운 길 같지만 그 의미를 찬찬히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전통이나 교리나 어떤 사역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노릇을 할 수 없다. 성령과 예수님만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자유가 나한테 있다. 라는 걸 붙잡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관계 맺을 때 생기는 엄청난 하중과 엄청난 무게감을 자신이 온전히 짊어져야 된다는 걸 자신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혹은 표현님 미안해요. 다른 많은 교단들이 이 신앙에서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굉장히 잘못된 이유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뭐냐면은 본인들이 온전히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짊어져야만 하는 존재라는 걸 거부하는 의미에서 이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내가 책임을 다져야 해요. 이 신앙 안에서 이런 자유가 있는데 이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해요.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책임을 어디로 떠넘기냐면 교회 전통으로 떠넘기고 교리로 떠넘기고 심지어 사역자한테 떠넘겨요. 교회 시스템에게 떠넘겨요. 근데 성서는 이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생각은. 성서는 이걸 지지하지 않아요. 성서가 지지하는 것은 한 인간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조명될 때 그는 자신의 전 존재를 가지고 그것에 반응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이 책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단독자로 자유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생님이 동의하는, 선생님이 주장하는 인간관이자 설명한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고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어떤 전통도 어떤 교리, 어떤 사역자도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성서적이라고 선언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노릇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저는 맞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이제 이거를 전에 고민하면서 되게 재밌지만 쉬운 비유로 생각했던 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저녁으로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관심이 있으실까 없으실까에 대한 부분으로 이 부분을 참 논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논쟁이라면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자유성을 가진 분들의 입장에서는 짬뽕을 먹든 짜장면을 먹든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정해줘야 돼? 아니야. 너가 뭘 먹든 상관없어. 인 거고, 이제 예정론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왕이면 하나님이 저녁으로 뭘 먹을지를 좀 더 거룩한, 종교적 거룩함이죠. 이것이 좀 더 낫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먹을래. 라는 입장을 이렇게 가져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것도 입장이 참 재밌는데요. 예를 들어 짬뽕 패스트푸드 이런 걸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뇨나 합병증이 왔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건 내 선택으로 인한 나의 책임의 결과야. 그럼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지 어떤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다 이런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감내합니다. 근데 이 예정론적인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저녁을 주실지를 기도하고 종교적 생활을 하고 열심히 해서 그 저녁을 먹었으니까 근데 이런 합병증이 왔다? 그러면 이것이 필연적인 하나님의 고난이야 시련이야 이러면서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의 의미 부여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종교성을 가지고 강한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점점점 자신들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 혹은 나의 감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이렇게 좀 쭉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참 재미있다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예정론 쪽을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수정된 예정론을 지지하는 쪽이 저의 견해고 지금은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유 쪽에 대한 견해에서 항상 궁극적으로 가지고 왔었던 거는 사실상 자유적인 것을 열어놓고 혹은 그렇지만 그 견해에서도 성서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견에 대한 청취는 열어놓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 진영도 일종의 답정너를 정하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본질적으로 다를 게 무엇이냐. 자유라고 말은 하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게 이거다라는 하나의 답이 정해져 있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약간 그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가식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런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양한 견해를 들으면서 그래도 그 와중에서 길을 찾아간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길을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한 걸 사실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아까 전에 그 이야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미 답은 하나로 정해놨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쿨한 척, 다 열어놓은 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회의감, 환멸감으로 인해서 방향을 노선을 바꿔서 또 이쪽에서 그래 답은 정해져 있고 근데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유한 과정으로 가자. 서로의 얘기를 듣고 그냥 권면하고 수정하면서 하나로 가자. 하지만 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에 동의한다. 그것이 저의 답은 예정론에 동의를 하고 이렇게 수정된 견해는 그렇게 지지하자라는 것이 이 주제에 대한 저의 여태까지 내렸던 정답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분들의 의견도 저는 상당히 듣고 싶었거든요. 지금 이제 형제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 중에 꼭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정론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죄송해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통 예정론은 이중 예정론이에요. 정통 예정론. 그러니까 소위 개혁주의,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예정론은 기독교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있죠. 5개 강령이 있지만 그걸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정통 예정론은 이중 예정론이에요. 이중 예정론은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태초는 여기서 태초는 창세 전을 뜻해요. 세상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버릴 사람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선택한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기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성경 말씀을 몇 번을 듣든 무슨 전도 집회를 어떻게 참여했든 뭐 성경을 몇백 독을 하든 뭐 어떻게 했던 간에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통 예정론이 갖고 있는 다르게 몇 가지도 있지만 정통 예정론이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 정통 예정론의 이중 예정, 창세전의 선택과 창세전의 버림에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고 선생님이 동의하는 건 이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예정론의 그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한속죄설이에요. 당연하죠. 제한속죄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거는 창세전에 선택한 그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제한속죄설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당연히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과 창세전에 버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 논리 사이클이 허물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창세전에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창세전에 그분들 하나님이 작정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한속죄설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것도 동의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 걸 두 가지 얘기했네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 칼빈의 어떤 그 칼빈주의와 그것과 반대편에 있는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이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닌 어떤 주장들을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가 허락된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본인 자신이 자기 전부를 걸고 자유롭게 선택, 반응, 결정할 수 있다는 면과 그 선택 결정에 대하여 전적으로 본인이 심판자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선택에 대하여 다른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 그러니 그 선택 결정의 엄중함을 기억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매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정말로 무거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핑계댈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내가 이제 한 선택과 일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은, 네, 정말 무거운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내가 뭔가를 결정하거나 어떤 신앙의 그 과정을 겪을 때 기억해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그림은 그거죠.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나 혹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주장하고 또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뒤에 숨어서 혹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뒤에 숨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권과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주권과 은혜와 상관없는 인생을 그 하나님의 어떤 이름 방패 뒤에 숨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정해놓은 길이다. 혹은 운명이다. 맞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볼 때. 그런데 성서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볼 때. 선생님의 시각에 의해서. 선생님의 시각에 의해서는 성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핑계대는 것으로 면책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삶 자체에서 우리가 살아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면책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이해에서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이 한 가지의 견해라고 전제하고 출발했죠.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거나 듣는 분들 중에서 다른 생각 가지실 수 있어요. 다른 결론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한번 생각을 해봤잖아요. 고민을 해보고 이야기도 나눠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나 자신을 하나님과 관계시킬 때 어떤 존재로 생각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면 유익할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어떤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시켰는가? 거기서 어떤 열매와 어떤 실패가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계기로 삼으면 정말로 유익할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의 견해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고 균형 잡힌 그런 길로 예전보다는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나눴는데 혹시 질문이라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그러시면 우리 형제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좀 더 바로 알고자 하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더 알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진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한 저희가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부분들,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귀중한 질문이고 또한 물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질문과 또한 생각들을,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삶에서 씨름하고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던 그 마음, 혹은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어떠한지를 밝히 생각하고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유익들을 통하여 저희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성장하고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고민들을 할 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소통하는 고민의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